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서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4절부터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지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다, 또 광야는 기회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30세였는데 30세부터 약 3년 정도의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공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마치셨던 이 기간을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시작이 14절 말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네, 여기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믿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이 갈릴리하고 이스라엘 북부를 이제 갈릴리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요단 동편을 베레아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이해를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 이야기는 대부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그의 세 아들에 의해서 나뉘어져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나뉘어진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그들을 분봉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죠. 갈릴리와 요단 동편인 이 베레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또한 다른 아들인 헤롯 빌립은 갈릴리 북동부, 그러니까 상당히 먼 지역이죠. 그 지역을 다스렸고요. 또 다른 아들인 헤롯 아켈라우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주 그 이스라엘의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지금의 나중에 에돔 지역인 이두메를 각각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이스라엘 핵심 지역인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를 통치했던 아켈라오, 굉장히 폭정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고요. 결국 그가 다스리던 이 지역은 로마에서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저 북동부 먼 지역 빼고요,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 갈릴리와 이 요단 동편의 베레아와 그리고 유다와 사마리아, 여기는 이제 둘이 나뉘어서 통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사마리아 이 지역은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요. 또 갈릴리 북부와 요단 동편, 여기는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재판을 받으실 때 보면 헤롯 왕 이야기나 또 총독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동생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는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지릅니다. 침례 요한이 이 일에 대해서 그의 잘못을 지적했었는데요, 이 일과 관련해서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잡힌 뒤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이스라엘 북부죠,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 후에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시몬,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예수님께서는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 이런 의문이 아마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이 피조 세계의 관리를 사람인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면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아주 귀한 일이고요, 그래서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이 축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이다.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사실은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륙의 호수입니다. 아주 큰 호수는 아니지만 작은 그런 호수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걸 바다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했는데, 어떻든 여길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를 보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부인 그들에게 이 그물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갔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그들의 반응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에 일꾼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야고보와 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는 꽤 규모가 있는 어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아버지의 이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미련 없이 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되는 한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짐스러워하는 분들이 이제 많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아마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하시자 그는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런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봤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는데,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자, 그리하면 내가 이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마 귀가 솔깃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몹시 근심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이 하늘에서 받을 보화에 대해서 욕심이 나기도 했지만, 큰 부자였던 그가 현재 그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살았을 테고요, 남들보다 비싼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 비싼 옷을 입고, 지금으로 말하면 좀 더 좋은 자동차를 타면서 자신의 이 재물을 자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죽을 때 그가 모았던 것, 그 가지고 있던 것, 죽을 때 가져간 것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다 놓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는 그 사람 근처에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일꾼을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주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렇게 살고 계시진 않는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뒤지다가 잠을 잡니다.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또 직장에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밥 먹고 또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뒤지다가 잠잡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없이 아이를 챙기고 잠시 TV를 보거나 쉬거나 취미활동하다가 아이가 돌아오면 숙제를 챙기고 학원에 보내고 정신없이 보내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다음날 일어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습니다. 다 놓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제자로 사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주님의 일에 동역하면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에 동참하고 동역합니다. 게다가 하늘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보화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생업을 포기하고 다 신학교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삶의 이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이 제자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포기하고 희생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가치와 그 보람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것은 죽음 이후까지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한 보화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이것이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요, 제자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다. 자,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살면서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오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하는데, 인생의 방향, 목적,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하면 어떤 상황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는 것.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서 나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늘 쫓기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며 사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이제 일에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이런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는 아주 가치 있고 귀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됩니다. 이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자,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깁니다.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남기신 유언처럼 남기신 이 명령도 이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 제자로 만들라는 미션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한마디로 영혼권하여서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약속이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이런 목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자,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만들고, 그래서 결국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여기에 이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 통치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 이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이미 이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완성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 목표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 아까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올 때 누가복음 18장 22절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 줄 알았더라면 그 부자 청년이 이걸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이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만 하다가 그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붙들었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운 순간과 이 고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고비만도 여러 번 당했었지만 그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다시 로마로 전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과 하늘나라에서 주어질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하에서도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그는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이 약속은 나중에 하늘에서만, 나중에 내세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나에게 속한 것들을 다 버리고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핵심은 이 땅에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는 세상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상 이것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갑절로 두 배로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천국에서 이 부활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그 천안 아산 제자교회 그 장한수 목사님 이야기가 또 떠올랐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장한수 목사님은 짜장면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 2층 한 구석에 있는 작은 그런 짜장면 집인데요. 여기 이제 얽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들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미 아시는데요. 그 짜장면 집을 운영하면서 그 딸이 그 장애가 있는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오히려 그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자가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주일날 문을 닫고요. 또 이 그 목자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조금씩 일을 내려놓게 됩니다. 장사도 점심 장사 오후 3시면은 그 재료 다 떨어지면 저녁 장사 따로 하지 아니하고 그때 목장 식구들을 돌보고 또 삶 공부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지냅니다. 그리고 이 배달하는 것 때문에 지금도 눈이 많이 오니까 굉장히 배달하는 사람들 불안하잖아요.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제 불안이 찾아와서 이 배달하는 일도 접었어요. 그냥 오는 사람만 이제 받아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2층 한 구석에서 그 오는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고요. 그것도 점심 장사 하고요. 또 주일날은 쉬고요. 뭐 이러면서 장사를 하는 게 참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전에 비해서 자기 매출이 뭐 늘고 이런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크게 준 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확 줄고 이 장사를 접어야 될 상황 같은데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던지는 한마디가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루 종일 그 자장면 집에서 일하고 그 배달도 일하고 이러면서 늘 불안하고 늘 몸 피곤하고 이렇게 살다가 지금은 자기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제자로서 산다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장한수 목사님을 만나면서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행복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만족도, 행복도 이런 것이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고요. 예수님의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런 행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요, 이 인생의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겹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설교에서 결론으로 드린 말씀이 바로 이 구절 말씀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몸을 내밀면서 지금 여기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내 과거 내가 왕년에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왕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내가 지난날에 어떤 상처가 있었는데, 지난날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데, 이 과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상을 받으려고, 그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서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뒤에 있는 것은 그러면 잊어버리고, 말씀 띄워주세요. 뒤에 있는 것은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제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러면 몸을 내밀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구절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이것만 따라하세요. 제가 뒤에 있는 것은 그러면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러면 몸을 내밀면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다시 한번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이고요, 영원한 보화를 차지하게 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룬다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얻는 재물과 소유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금방 다 사라져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요, 영원히 남는 보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영원한 보화로 갚아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제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자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의 길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 같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언제나 승리하게 되고요,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상으로 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갑절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부활을 차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